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새벽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삶에서 그 고백에 대한 실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하시며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만 반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오늘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욱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삶의 문제로 삶이 참 버겁기도 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너무나도 무겁기도 하고요. 또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삶 가운데 도망을 쳐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했고 또한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배신당하는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어도요. 그의 인생의 삶이 버겁고 두렵기까지 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땠었냐면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고요. 두렵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요. 견디고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까 부른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나의 삶에 불어닥쳐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치고 내 마음이 지치고 삶이 버거울지라도요 그때도 주님이 힘과 도움이 되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가운데 일어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실 물이 또한 먹을 음식들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길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사는데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옷은 낡아지지 않았고요. 또한 신발은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더위에서도요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요?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땅 가운데, 그 험한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그런 재정의 문제, 또한 자식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가 눈앞에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그렇지만 삶의 문제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도 몰려오기도 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참 우리 삶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붙어 있어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면 염려하고 상황이 닥치면 걱정하고 우리가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주님께서 보라고 하십니다. 먼저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먹이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굶어 죽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못 먹어서 죽었다는 새 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그 새들도 돌보십니다. 그리고 길가의 핀 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꽃의 아름다움이 어떠냐?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작은 생명 하나조차도 섬세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있다가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나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미물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사랑한 자녀들을 어찌 굶기시겠습니까? 어찌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염려를 할까요? 왜 우리는 삶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가지고 흔들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은 요만큼인데 지만 이만큼 무겁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염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돌봐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야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지켜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지켜지고 살 수 있게 되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랍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변화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것들이 상황이 주어지면 내 눈에 보이게 되면 내 시선에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기에 아까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건강에 필요한지,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는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무능력해서 알면서도 못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광야 40년을 먹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참주인 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염려를 이기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 대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방식을 3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냐? 성경에서 나라는 뭘 의미하냐면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 뭘 구하는 거냐?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걸 먼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일 것 같아라도, 것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정직을 선택을 하고, 억울해도 용서를 선택을 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돼도 먼저 기도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염려하던 그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또다시 마주해야 될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만약 정말 나는 아무 걱정도 없다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늘 해맑게 웃고 다니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광인이거나 말입니다. 저에게도요, 염려와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몸이 좀 아픕니다. 희귀병이라서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로서 마음이 어려운 건 알고 보니 그 병이 저에게도 있었고 제 유전자가 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딸의 앞날이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죠? 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밤새워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희귀병이 사라질까요? 제가 죄책감을 갖고 괴로워하고 시달린다고 해서요, 딸 아이의 평생 먹어야 할 그 약이 줄어들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제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듯이 제 염려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그 상태로 계속 있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결과만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해야 하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큰 근심과 염려되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다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내려놓고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바라보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요,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요, 주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주의 통치와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이스라엘과 40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들풀도 또한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염려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사람, 주의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가 아니면 내가 오늘의 삶을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셔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여도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내려드리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찬양 올려드리며 주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노릇을 그래서 삶의 삶마다 주의 통치의 역사, 주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